부소서. 다 부소서. 주 거룩하고. 할렐루야. 새학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온라인 밤기도 마지막 날 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5일 동안 기도하고 함께 자녀와 대화하는 가운데 모든 그 대화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이 다시 기도의 재단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재단으로 세워져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학기의 변화의 파도를 탑시다. 이 주제로 우리가 5일 동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가 변화되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더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변화를 꿈꾸시고 어찌하든지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변해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 보통 주어진 일을 잘 달성하는 사람을 일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시한 사항, 지시한 명령, 그리고 일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철저하게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일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일, 지시하는 명령,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수동적이고 그리고 방어적으로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합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거기에 멈춰서 더 나아가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크리스천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것이 아니라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서 하는 것을 일을 잘한다 그럽니다. 한 가지를 알려주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해내는 사람을 일을 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일찍 또는 한 발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을 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한 발 앞서서 남들의 가려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남들의 기대를 먼저 충족시켜주는 것, 먼저 섬김의 자세로 더 낮아져서 일 처리를 해내는 것, 있는 자리에서 상황적 요구를 잘 판단해내고 그리고 센스 있게 대처함으로 자신이 있는 자리가 빛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코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주도성입니다. 여러분, 주도성이라는 단어는 한 발 앞섬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어떤 삶을,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한 발 앞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앞장서서 생각하고, 한 발 앞서서 행동하고, 한 발 앞서서 일을 처리해내는 것, 주도성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을 주도성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한 발 앞서서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고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시간을 더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고려해서 그 사람의 일까지 때로는 더 감당해 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한 발 앞서서 일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한 발 앞서서 먼저 해내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기와 결단과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만이 한 발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한 발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장식에 보니까 한 발 앞서서 시키지 않는 일을 주도적으로 함으로 큰 축복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말에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40살이 다 된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그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감을 구해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그리고 낙타 10피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도착하기 직전에 그날 밤에 천사가 엘리에셀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한 무리의 목동들이 우물가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오면 엘리에셀 너가 가서 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고, 그리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너가 데리고 간 그 10필의 낙타에게, 10필의 약대에게,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종이 짐승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다가 우물가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한 무리의 목동들이 짐승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짐승들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왔죠.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엘리에셀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여인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면서
그가 데리고 온 약대 10필에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달라는 물만 종에게 주면 되었는데 이 여인은 솔선수범에 기꺼이 짐승들까지도 물을 마시게 되죠. 한 발 앞서 나간 겁니다. 배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 발 앞서 그가 행하고 한 발 앞서서 그가 섬김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를 잇는 귀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조금 더 한 발 앞서감으로 인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의 주도성, 한 발 앞서간 그 주도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밤을 찍어든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함께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야 하고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함께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한 발 앞서서 간다라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보십시오. 한 발 앞서서 나아간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조금 더 섬김을 통해서 한 발 앞서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졌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는, 더 존경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발 앞서간 사람, 한 발 앞서가는 크리스천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솔선수범하고 한 발짝 앞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처럼 인정을 받고 요셉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발 앞선다는 것은 단순히 솔선수범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또한 질 줄 아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발 앞서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의 친구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보다도 한 발짝 앞서 나가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앞서 나가버리는 것, 용기를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7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서두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발 앞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3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착용하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넘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끝은 7kg가 넘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나라에서의 전쟁 영웅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이고 전사입니다. 베테랑 전사이죠. 오늘 말씀 4절부터 우리 8절까지에 보면 엄청난 골리앗의 빈틈없음에 대해서 완벽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투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어디 하나 빈틈이 없이 완벽한 보호 장구를 착용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도발해 옵니다. 전쟁을 도발해 오는 거죠. 1대1로 전부 다 싸울 필요가 없이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는 것이다. 도발이 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의 모습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본 것은 골리앗의 예모요, 골리앗의 스펙이었습니다. 그가 장착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그렇게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스펙과 그의 예모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싸우려고 할 때, 싸울 때 상대방이 좀 약하고 좀 가냘퍼 보인 예모를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더 나지요. 그래서 더 싸울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 보이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험상궂게 생겼다, 그러면 이미 기가 죽어버리죠.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우리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이 이미 기가 꺾여버리는 거죠. 바로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땅에서의 성도와 사단의 싸움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 중에 하나, 그 예표를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모습은 골리앗처럼 엄청난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도발해 오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공포를 떨게 하면서 우리에게 사탄은 다가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그렇게 사탄은 도전해 오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사탄을 이겨냅니다. 사탄과의 싸움, 성도는 반드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거죠. 여러분,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할 때 소년 다윗이 한 발 앞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은 칼과 창과 방패였습니다. 그가 들고 가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화려한 스펙,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전쟁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입니다. 다윗이 들고 나갔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싸우기 위해서는 동일한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의 손에는 짱돌 5개와 그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실력은 용기와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뿐입니다. 사탄을 이겨낼 만한 우리의 무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과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나가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2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이처럼 용기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한 발 앞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도전해 오는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벽이 너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위기의식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만 줄 뿐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무너뜨리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십시오.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주님이 승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십니다. 새 학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가 한 학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출발한다.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학기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과 믿음, 그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한 발 앞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갈 때,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을 평지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골리앗처럼 거대한 산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보시고 함께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귀한 한 학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성도와 사단의 싸움을 보여주는 내표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는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들이 한 발 앞서 섬기게 하시고 한 발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 발 앞서 행함으로 주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한 학기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을 앞세워,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앞세워 한 발짝 앞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올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 한 발짝 앞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 아버지의 준비시키는 그릇,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요 파송된 선교사임을 깨닫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시에 파송된 선교사로 깨닫고 하나님께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재 33쪽 34쪽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마무리 기도. 주님을 앞세워 한 발 앞서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실 때까지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마무리 기도를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모든 온라인 밤 기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